이번 고난주간 특세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에게 이번 고난주간 특세 설교를 맡기셨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만약에 이 고난주간이 저에게 주어진 마지막 시간이라면, 제가 해야 하는 마지막 설교라면 나는 어떤 설교를 해야 할 것인가? 며칠을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하면서 기도하던 가운데 가장 원초적인 복음을 설교해야 하겠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떠오른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 십자가에 대한 마음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고난주간에 해야 할 설교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십자가에 주목하고 십자가의 복음, 그 원초적인 복음에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세우는 일이 필요하겠다. 내가 마지막 그 설교라면 이 설교단에서 그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금 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고난주간 특세에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한 가지에만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그 십자가에 대한 그 복음에 대한 능력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그 의미를 아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가 내 삶으로 뭉텅 들어오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고난주간 특세가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비밀은 세상의 지혜로도 알 수 없고 우리의 지식으로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비밀이 그 십자가에 가득 감추어져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이성과 머리로서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셔야지만 그 십자가의 비밀이 풀려지고 우리 가슴에 와닿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인데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십자가의 비밀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노력과 애씀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실 때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에 십자가라는 설교를 아마 여러분들은 수도 없이 들었을 겁니다. 이번 고난주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십자가의 설교도 그 이전에 들었던 설교하고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한 가지 마음을 품었던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머리로, 이성으로, 이해로만 들었던 십자가라면 이번 고난주간 특세 때만큼은 그 십자가가 내 가슴을 때리고 내 인생을 바꾸고 내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다가오는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십자가의 원초적인 경험을 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닷새 동안 지나면서요, 성령님의 도움을 많이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를, 비밀을 머리로만 깨닫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음으로, 삶으로, 손과 발로 깨닫고 모든 온몸의 세포가 십자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이 고난주간 닷새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그 십자가로 돌아가라, 그 첫 번째 말씀인 십자가와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돌아가야 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가 있다면 십자가는 회복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우리가 제대로 만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상처와 아픔과 죄악과 우리의 무너진 모든 것들은 회복되기 시작하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그 회복의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무너지고 아프고 상처나고 곤고한 모든 것들이 치유받고 회복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그곳은 십자가 앞입니다. 네덜란드의 화가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 가운데 기독교인들에게 많이 사랑을 받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탕자의 귀향이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아마 화면으로 나가는 것 같은데요. 이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림은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에 관한 말씀을 렘브란트가 작가적인 상상을 담아서 그린 그림입니다. 렘브란트가 그린 이 그림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하고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그림 가운데 이렇게 글씨가 좀 가린 것 같은데요. 제가 이 그림을 보면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이 탕자가 신고 있는 신발과 탕자가 입고 있는 옷입니다. 남루하고 찢어지고 신발을 보시면 신발이 너덜너덜 다 떨어져서 뒤창이 없습니다. 그러한 신발과 옷과 상황과 환경을 볼 때 이 탕자가 얼마나 오랜 시간 고생하고 지치고 너덜너덜하게 떨어진 삶을 살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다시금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아버지 품에 안긴 탕자의 얼굴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시간이 되시면 집에 가서 한번 이 그림을 인터넷으로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품에 안긴 탕자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그 얼굴이 마치 어머님 품에 안긴 아기의 모습과 같습니다. 지금 모든 것이 허루하게 남루하게 찢어지고 곤고하고 피곤한 모습이지만 아버지의 품에 안겼을 때 그의 얼굴은 마치 엄마 품에 안긴 아기의 얼굴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이 돌아가야 할 자리를 찾아와 그 안에서 한없이 평안한 모습을 찾은 모습이 이 그림 속에 드러나고 나타나져 있습니다. 실제로 렘브란트가 이 그림을 그릴 당시에 그는 많이 지치고 힘든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자신이 진정으로 위로받고 돌아가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고 그린 그림이 이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림입니다. 따라서 이 그림이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고 삶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주는 이유는 우리가 돌아가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게 하는 그림이며 그곳이 아버지의 품 안이며 그 품 안에 안길 때에 평안함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특세 첫날에 제가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림으로 시작한 이유는 우리가 돌아가야 할 자리가 어디인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과연 돌아갈 자리가 있는가,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남노하고 찢어지고 상처를 입었을 때 우리는 어느 자리에 돌아가서 평안을 얻고 회복함을 경험하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돌아갈 자리가 없어서 찢어지고 상처나고 아픈 모습 그대로 남에게 상처를 내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여전히 내 안에 상처가 있어서, 내 몸에 상처가 있어서, 내 삶에 상처가 있어서 힘들고 지치지만 그것을 풀어낼 자리가 없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들은 과연 돌아가야 할 자리가 어디일까? 우리 삶의 회복을 경험해야 할 자리가 어디일까? 저는 그 자리를 십자가 그 자리로 보았습니다. 왜 십자가로 돌아갈 때 그 자리가 회복이 일어날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너무나도 유명하고 익숙하게 고난주간에 많이 듣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별로 아멘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어느 날 병문안을 가면서 귀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신장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던 그 성도님을 제가 신방을 가서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신장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신장을 늘 투석하면서 몸을 회복시켜 가야 돼요. 근데 이 안 좋은 신장은 낫지가 않는 거예요. 회복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야기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 신장이 완전하게 회복이 되려면 이식을 받아야 회복이 됩니다. 건강한 사람의 신장을 이식받으면 이 신장이 제대로 기능하고 내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기증자가 나타난다면 아픈 사람은 아픈 사람이지만 그 기증자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해야 할까요? 그 아픈 사람 옆에 누워서 자신의 배를 가르고 찢어서 그 신장을 꺼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꺼낸 신장을 아픈 사람에게 건네 주어야 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주 귀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찔리고 상하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채찍에 맞고 고통을 받으신 이유는 죄가 있음이 아니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찢어서 자신의 가장 중요한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기 위해서 자신의 생사를 찢으신 일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의 죄가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먼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하여 자신의 살을 찢고 그 살을 찢음으로 생명을 내어주어 우리를 살게 하신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의 삶이 곤고하고 찢어지고 너덜너덜해져 있다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생명의 장소인 십자가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붙들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생명의 회복을 경험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살을 찢으셨을 때요, 그 찢으심은 그냥 찢으심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함의 찢으심입니다. 구약 성경의 이사야는 이렇게 예수님의 찢겨지심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었다는 말씀을 전했다면, 오늘 읽었던 신약 성경의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돌아가야 할 자리가 어디이며 참된 생명을 얻는 자리가 어디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도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하게 들어서 아는 구절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이다. 가지가 사는 길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만 살아간다. 이 말씀을 읽을 때도 좀 이렇게 담담하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갑니다. 제가 얼굴은 좀 강남처럼 생겼지만요, 우리 목사님 어제 이야기하셨는데 저도 시골 아주 충청도 출신입니다. 시골에서 공부를 했는데 고등학교 때 실가 시간에 가지를 접붙이는 그 실가 시간이 있습니다. 떨어진 나뭇가지를 원나무에다가 접붙이는 일을 하는데요,
그 떨어진 나뭇가지를 원나뭇가지에 접붙이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냥 그 떨어진 나뭇가지를 원나뭇가지에 그냥 붙이는 것이 아니고요, 원나무에다가 깊게 상처를 내야 합니다. 가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원나뭇가지에 깊은 상처를 파내고 거기에다가 떨어진 나뭇가지를 넣고 실로 동동동 묶던지 어떻게 고정을 시켜야지만 원나뭇가지에서 영양분이 떨어진 그 나뭇가지로 전달이 되고 살아납니다. 이게 접붙임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에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가지가 사는 길은 원나무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어떠한 양분을 얻고 자랄 수 있는 나무가 아니라 나무에 붙어야만 살 수 있는 가지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나뭇가지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붙어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와 참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한 회복의 삶을 살기 위하여 예수님은 먼저 자신을 찢으며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찢으신 것입니다. 따라서 십자가는 우리가 단순히 묵상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부르는 은혜의 자리며 생명의 자리며 회복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로 나아가 우리의 상처를 주님께 내어놓을 때 싸매시고 고치시는 주님의 손길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가장 원초적인 이 십자가의 경험, 이 십자가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회복된 경험이 없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상처가 나음을 입은 경험이 없다면, 우리가 붙든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내가 원하는 바를 쟁취하고자 얻었던 나의 십자가이며 내가 만들어냈던 허상의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찢어내신 그 상처 앞에 우리의 상처를 들고 나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십자가라면, 그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낸 허상의 십자가일 수 있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는 허상의 삶을 살아갔던 것일 수 있습니다. 고난주간 특세 첫날입니다. 여러분들과 저가 오늘 이 자리에서요, 마음속에 상처가 있거나 아픔이 있거나 너덜너덜해진 것이 있다면, 오늘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찢으신 그 상처 앞에, 이 상처는 너의 상처와 잇대을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초청하고 회복을 시키기 위해 내 생명의 심장을 빼놓는 자리이다 라는 그 초청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듣고 나가서 엎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자리에서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십자가 앞으로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상처를 들고 예수님의 상처에 붙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육신을 찢어서 생명을 주신 그 생명이 헛되지 않도록 그 십자가에서 회복을 얻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주신 말씀하고 찬양이 아주 이렇게 동일한 맥락을 가지고 있는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가사를 한번 생각을 하면서요,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늘 입으로는 십자가만
말도 하고 찬양도 하였지만 십자가의 능력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고 지금 이때까지 살아오며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상처를 입고 너덜너덜 남루해진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돌아가서 울부짖어야 할 자리가 이미 나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자리임을 모르고 치유와 회복의 삶을 경험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다시금 가장 원초적인 우리를 초청해 주신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고난주간 이 새벽에 하나님 그러한 마음을 품고 온 성도님들이 있다면 하나님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볼 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슬픔과 고통과 눈물이 먹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나의 치료자이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상처 때문에, 누군가에게 드러낼 수 없는 상처 때문에 다 곪고 상하고 쓰러져가는 우리의 인생이 있다면 먼저 찢기시고 상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원나무까지의 깊은 상처를 내신 그 예수님께 붙어 있음을 통하여 생명의 양분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회복의 양분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치유의 능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함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 자리에서 회복을 경험하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